교문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3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한 주일의 일과가 시작되는 이 시간부터 안식일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 교문리교회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제목은 시대소망 74장 겟세마네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새벽기도 시간에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직전의 밤 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때때로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던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 오실 때면 늘 하늘의 위로와 힘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오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은 전과 달랐습니다. 이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짊어지실 죄의 무게를 짊어지신 채로 슬픔과 고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동산을 향해 나아오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아오신 이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날의 첫 걸음이 되었던 장소인데요. 사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셨습니다. 성경은 성소에서 매번 바쳐지는 속죄 제물로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음을 말하고 있고 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가죽옷을 통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우리 주님은 창세 전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셔서 하늘에서부터 십자가를 향해 준비하고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에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땀을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도록 슬픔과 고통으로 아버지 앞에 탄원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성경 마태복음 26장 38절의 말씀은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어느 정도로 심히 고민하셨던가 하면 시대의 소망은 표현하기를 그분의 거동은 마치 넘어지시려는 것처럼 흔들렸다라고 했고요. 그분의 단 한 걸음도 떼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신음하셨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것이었냐면 그 과정에서 두 번이나 그분의 동료들이 그분을 부축하였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땅에 쓰러지셨을 것이다 라고 시대의 소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그분이 흘리시던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밝으시고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하늘의 용기와 소망을 품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두려움과 고뇌에 가득 찬 얼굴로 부르짖으면서 피땀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런 고통을 느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칙은,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의 원칙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 사형을 당해야 마땅하다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사람은 우리 죄인들인데,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 온 인류의 죄의 무게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지고 그분을 짓누르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어떤 고통을 그곳에서 느끼셨을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땀 어린 고뇌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가늠해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있는데요. 우리 복음 성경 주석에 보면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선고된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죄인들을 소멸하시는 둘째 사망의 고통의 무게가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을 감당하셨습니다. 사실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이셨던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흠없으신 분이셨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정죄를 받으셨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저 단 한 사람의 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에 대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모든 정죄와 진노와 저주를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감의 말씀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 아래에서 압착 분쇄되어 버릴 만큼의 무게를 느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는 이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큰 고뇌와 두려움이 묻어 있는지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결정하시기만 한다면, 한마디만 하신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시고 십자가를 거절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시 그저 하늘에 올라가셔서 편하게 지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끝까지 십자가로 향해서 나아가시고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었나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우리 자신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 하루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땀의 고뇌를 감당하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게 되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한 주일 동안 우리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네 번째는 특별히 교문리교회 구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